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모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신앙심이 특심이셨냐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목회자인 제게 전화를 하셔서 저와 저의 자녀들의 이름을 싹 다 기억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서서히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삶의 불편을 더 많이 경험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만남을 갖게 되면 제 앞에서 목사님, 지금 시간이 몇 시 몇 분인데요 하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마치 눈뜬 사람처럼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이곳 수원 서북교회에 와서도 상당 기간 동안 제게 전화를 주셔서 아이들의 안부를 물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저 구걸하는 눈먼 사람이 나면서 눈먼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인생의 고통 한복판에 있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권사님도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막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가죽 자켓을 입고요 중형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하면서 제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교만했던 저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시력을 가져가셨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시력을 잃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시냐고 그런 말씀도 덧붙이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를 맛보게 되었고 땀을 흘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의 결과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은 본인이 고행이나 거룩한 절제 시간을 통해서도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나시리는 일정 기간 혹은 평생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입에 술을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을 잠시 접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절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에 못 이겨 꿀을 먹기 위해 죽은 사자 시체에 손을 대어 부정하게 되기도 하고 주색잡기와 머리카락을 잃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나시른으로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기도하면서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요. 외로움과 공포, 그리고 굶주림과 추위,
기나긴 시간과의 싸움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식을 선택하고 일천번제를 정하여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 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절제된 삶으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고통에 관하여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옛 성경인 한글 개역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부당한 처사를 당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이를 주 이름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히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삶에는 여러분 우리를 고단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의 삶의 짐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과의 만남이 하늘의 사건을 위해 필요한 만남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만남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고는 맥락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뭔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게 될 터인데 그때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저함 없이 맹인 앞에 다가서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처방을 내리십니다. 갑자기 땅에 침을 뱉더니만 그 침에 진흙을 일겨 그 진흙을 손에 들고 맹인의 눈에 썩썩 바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맹인은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변이 시끌벅적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가는 줄 알았더니만 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침을 뱉더니 자기 침으로 흙을 일겨 그 이겨진 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이 벙벙해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손을 뿌리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권위 있는 목소리로 실로암 못 잘 알지? 그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경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황하리만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맹인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과 제안이지만 그 제안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로암못으로 갑니다. 실로암못으로 가는 길목이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돌아서고 싶은 마음을 눌러가며 돌아서면 그만이지만 이 맹인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드디어 실로암못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씻고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맹인도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못 앞에서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러 서서히 자기 손으로 눈을 씻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자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물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생 빛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에요.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그가 자기 눈 속으로 빗줄기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자가 빛을 확인하고서는 놀라워서 아마도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단숨에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만 이곳저곳에 흩어져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현장에 남아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아보았을까요? 그가 눈이 떠져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말씀합니다. 이웃 사람들 중에는 놀라움에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로 알아보는 자도 있었지만 그를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자들을 향하여 고침을 받은 자는 내가 그 사람이라 라고 증명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궁금했던지 그에게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묻습니다. 그때 눈이 밝은 자가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여 씻으니 보게 되었노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일단락 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건에 더 악랄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하고 분통하며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무리들은 오랜 회의 끝에 어느 누구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이 출교하기로 결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용하여 그 마을의 공포를 조장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더 이상 회당의 멤버가 되지 못하도록 매장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터전에서 다 제외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갖게 된 자는 결국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밝은 눈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물으시는 질문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밝은 눈을 가진 자는
유대 사회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회심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 빛이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빛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지와 같은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도움이 없으면 죽을 인생인 것이죠. 그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본다고 자청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출교까지 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뚫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사는 변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를 자신도 느낄 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눈이 빛을 받아 밝은 눈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깊은 밤, 괴로운 터널을 지나는 영혼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의 깊은 밤, 터널을 경험하는 사람들, 골방과 같은 깊은 곳에서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인간은 구걸하는 자 같아서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는 존재들이니까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둠을 이기시고 밝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주변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동역자들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빛을 발견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변 이웃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마을에 한 모퉁이에 앉아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는 어릴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렇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말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에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그의 영혼들을 조명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빛을 여전히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과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햇빛과 달라서 자신을 회심시켰고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